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늘의 형상대로 날 비추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제 우리 강의로 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엔조 비앙키 수사님이라고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 영적 성경 해석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금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거룩한 독서의 신학적 원리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말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 전통이거든요. 교부들이 한결같이 해왔던 것이고 이것을 근대 현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 이 엔조 비앙키라는 이제 수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엔조 비앙키 치면 쫙 뜰 거예요. 엄청 많이. 뭐 영어로는 엄청 많이 번역도 있을 거고 한국말로는 말씀에서 샘 솟는 기도라는 첫 번째 책이고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똑같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해석을 이제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하느냐가 또 관건이니까 이 책의 이제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비앙키 수사님이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고전적인 책 읽기가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에 무한정 접근할 수 있는 특전이 그만 정보력의 신화로 고약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하면서 걸러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딘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고 늘 바쁩니다. 텔레비전이 곳곳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고 이미지와 시각적 의사소통이 주류가 되어버린 지금 책 읽기처럼 노력이 더 요구되는 일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게으름이 조장되고 내면의 식민지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의 내면적 영역이 사라져버려 인간은 점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소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미국, 유럽은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책을 좀 읽는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볼 때 책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에 아무도 책 안 읽어요. 예전에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었었는데 불과 얼마 이게 결국 인터넷이 확장되고 발전되면서 결국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휴대폰을 보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활자 대신 텍스트 대신 화면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는 아마 두고두고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해도 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오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책을 읽거든요. 그래도. 네. 근데 지금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세대들 보면 이제 책이란 것은 이게 완전 구시대 유물, 구석기 시대 유물 정도로 간주되죠. 아무도 종이로 된 이런 책을 안 펴는 거예요. 이거 다 휴대폰 안에 또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가 휴대폰 안에 PDF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화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전문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활자로 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뇌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차원과 이게 화면으로 들어오는 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책을 읽지 않고 화면으로 모든 지식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력이나 필터링 하는 게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오늘날 많은 이 인터넷 안에서의 그런 컨텐츠들은 그걸 또 굉장히 부추기죠. 거기에 또 상업적인 게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독서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거는 정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던 거고 이제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하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강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걸 주의 깊게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미 건너간 거예요. 이미 책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드십시오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느끼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신부님 그 책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신부님 그런 건 신부님 열심히 연구하시고 우리한테 전달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로마 가기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신부님 그 책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 책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책을 제가 막 들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쉬는 시간 저한테 와서 신부님 그 책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신부님 열심히 하시고 나는 안 읽겠다. 왜냐하면 뭐 뻔하게 어려울 거니까 뭐 이런 뭐 고정관념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대가
제가 로마를 2011년에 갔는데 어떻게 이게 10몇 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 특히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쳤던 민족이에요. 이 말 다 아시죠?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6세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 예. 16세기면 물론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이죠. 그런데 400년, 500년 물론 멀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가르쳤던 나라 사람들이고 항상 책을 읽는 게 굉장한 미덕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가르침이고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단 말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서당개도 얼마나 거기서 우리 서당에서 그런 걸 막 풍어를 읊는 걸 들었으면 개가 풍어를 읊는다고 했겠어요. 막 어릴 때 우리 보면 하늘천 따지 막 하고 막 경전 막 이렇게 외우고 했던 그게 불과 얼마 전이란 말이죠. 불과. 네. 근데 이게 뭔가 이유를 대자면 끝도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오늘 다룰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들은 보면 아무리 중간에 전쟁이 일어났네 뭐가 일어났네 해도 자기네 선조들로부터 쭉 이어온 좋은 것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되살리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문화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쟁이 났네 식민지를 겪었네 이렇게 산업화를 하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복원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 쪽은 한국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국, 유럽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따라가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 교육 제도도 사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못 바꾸잖아요. 일제가 한국 통치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아직도 쓰는 거예요. 나이대로 학년 딱딱 구분시켜 놓고 그냥 일정한 거 주입시키고 그냥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대학교 가서라도 미국, 유럽의 대학처럼 정말 지성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취업의 그냥 한 과정이에요. 대학생들이 가서 정말 자기 전공 공부하느냐? 아니에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학점 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히 학문, 지성 이런 차원으로 독서를 묶어두면 안 되고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해왔던 게 어느 순간부터 단절되고 근데 그게 복원이 안 되고 제가 우리 성당 신자들도 한 달에 이런 책 한 권을 읽자라고 했어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성경을 우리 다 같이 읽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 그거는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성경은.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제가 이제 이런 좋은 신앙 서적들을 한 달에 한 권을 읽자 하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네. 성경은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한 25명 읽었어. 근데 책 읽자 하니까 25명이 3명으로 줄었어. 3명 아니면 2명만 책을 사서 읽는지 안 읽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까지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어왔던 세대도 한 달에 좋은 책 한 권 읽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야 많겠죠. 사는 것도 바쁘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쁘고 이유는 많아요. 근데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거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읽어내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분, 15분을 독서에 투자할 시간이나 여유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나 수도원은 일과표에 반드시 15분에서 20분 영적 독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엔 반드시 성경이나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독서만 해야 돼요. 저는 그 시간이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영적 독서를 해야 되니까 아니 공부도 이렇게 책 많이 보는데 뭘 또 따로 영적 독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15분 그냥 이런 좋은 책, 꼭 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저는 이제 사제니까 뭐 거의 영적 독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세상에 좋은 책도 어쨌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 읽는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책을 안 읽는 거랑 책을 못 읽는 거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책을 안 읽는 거는 읽을 수 있는데 안 읽는 거고, 책을 못 읽는 거는 그 사람이 글자를 배우지 못했던지 앞을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뭐 도무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다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책을 안 읽고 30년 지난 사람과 못 읽고 30년 지난 사람 결과는 어때요? 같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안 읽는 거는 못 읽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책을 읽을 수는 있는데 바빠서요. 그러면 책을 아예 못 읽는 집에 키우는 저 강아지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 강아지도 10년 동안 책은 안 읽어.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성인 남녀를 조사를 해봤더니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명 있잖아요. 이 중에 2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근데 이건 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문맹률이 그 정도란 거예요. 근데 한국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99% 이상은 다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없어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 독서는 가장 안 하는 나라. 굉장히 이상한 나라예요. 굉장히 외국 학자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 통계가 안 맞는 거야. 보통은 문맹률이 높아서 책을 못 읽어요. 읽고 싶어도 자기는 글자를 몰라. 외국에 그런 사람 많아요.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99% 이상이 책을 읽을 줄 있어요. 근데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앙키 수사님도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에서 내면의 영역이 사라진다. 책을 안 읽으면.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한 신앙인이니까 책 안 읽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겠지만 자기 기도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적으로 자꾸 깊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기도도 발전이 안 돼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엄마 100원만 하는 아이 있죠. 다 컸는데도 엄마 1000원만 하는 거예요. 돈 액수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인이 많은 거예요. 엄마 100원만 하고 기도하던 아이가 커서도 엄마 10,000원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이게 깊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냥 엄마 100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 이 비앙키 수사님이 이게 내면의 식민지화 현상이라는 아주 섬세한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다행히 안 해봤는데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그 끔찍하잖아요. 끔찍한 생활이죠. 다른 나라 지배받고 식민지로 사는 건 끔찍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단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내면이 점점 식민지화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 식민지 됩니까?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요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쳐다볼 때 내면은 어떻게 된다? 식민지처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쳐다볼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한국 지하철 여러분 타보시면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이걸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책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율곡이 선생님의 경몽요계어를 딱 꺼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를 진짜 무슨 지나가는 동물 쳐다봐도 그렇게 안 쳐다볼 것 같아요. 무슨 외계인 보듯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봤거든요. 제 양옆에 사람이 신기한 듯이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요즘 책 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눈빛으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옆에 앉은 아저씨는 계속 저랑 같이 이거를 보더니 저한테 선생님 이 책 되게 좋은 책이네요 하면서 잠깐 봐도 되냐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거 나 어릴 때 배운 건데.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본인이 펼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연세 많은 어른분이. 그러더니 사진 찍어 가서 꼭 이 책을 사서 읽어야겠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이게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내면이 식민지화 되어 있다. 아멘.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면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자극을 줘요. 생각 좀 해보자. 싫어해. 제가 그 말 하는 자체도 싫어해. 신부님 머리 아프게 왜 자꾸 그러세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된다. 그거 안 된다. 강아지들이 아마 생각하기 싫을 거다. 그냥 주인이 이거 주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주인이 너를 뭐 먹을래 하면 싫을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 뭐 먹지 하는 것도 생각하기 싫어서 이거 폰 들고 씩씩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가? 만약 강아지가 사람이라면 강아지들이 그러고 있잖아. 오늘 뭐 먹을까?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식민지화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여기서 말하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필터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닫고, 다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체성이 결여돼요. 하루 종일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눈 아프면 안 보다가 조금 눈 감고 있다 또 이제 괜찮으면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아까 보던 거 마저 봐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범죄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보고 있다가 그 어린 친구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안에서 사람 죽이다가 나가서 그냥 총 쏘니까 사람이 쓰러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막 욕을 하죠. 저 어떻게 저렇게 막. 근데 본인은 아닐 것 같죠. 본인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 막 이거 보다 보니까 누가 나와서 맛있는 걸 막 먹고 있어. 나도 오랜만에 이거 먹어야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쪽으로 안 가서 다행이지. 지금 현상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규칙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와 내가 정말 꼭 봐야 되는 뭐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하루에 딱 그것만 본다. 예,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른이 컨트롤 하지만 어른들은 컨트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앞에서는 어른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컨트롤이. 많은 신자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신부님 제가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리라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인생을 60년, 70년 사신 어른들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네. 끝도 없이 뭐가 컨텐츠가 올라오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책 읽던 분들이 이리로 건너간 거죠. 유튜브 정도. 예. 근데 심각한 거죠. 책은 여러분 책하고 이 화면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뭐겠어요? 책은 내가 덮으면 됩니다. 근데 화면도 내가 끄면 되잖아요. 근데 책 덮는 만큼 화면 끄는 건 쉽지 않아요. 책 덮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나 지금 뭐 해야지 하면 여기 책갈피 끼워놓고 이제 탁 덮고 다른 거 하잖아요. 화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끄는 거야. 끌라 하면 10분만 더 봐야지 하고 그때 끌려고 하는데 다른 게 또 씩 올라와요.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봐야지 시계 보고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나 오늘 날밤새 하자. 이렇게 네. 책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 저 요즘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책을 못 끊어가지고 막 새벽까지 책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시니까 공부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테두리를 딱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고 신부님은 당연히 책 봐야죠.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된다. 여러분 책 읽기와 이 휴대폰 화면을 보는 게 결정적 차이가 책을 읽는 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예요. 근데 TV나 모니터를 보는 거는 완전 수동적인 행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깊게 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화면이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책은 내가 넘겨야 됩니다. 책은 아무도 안 넘겨줘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제가 줄 친 거 왜 쳤겠어요? 이 뭔가 나한테 뭐 와닿거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줄 쳐놓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이걸 계속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뭘까? 근데 이 화면은요, 내가 다시 정지시켜.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이게 뭘까? 근데 다음 화면이 그걸 넘겨버려요. 그러면 그게 뇌과학자들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게 저장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도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뇌가 뭔가 지식 정보를 저장하고 해야 이게 계속 뇌가 움직이는데 이 화면은 그냥 씩 넘기는 순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고 나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뭐만 기억에 남냐면 잔인한 장면, 자극적인 장면 이런 것만 뇌 속에 남아요. 대단히 안 좋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그게 어떤 결과를 주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도 나도 총 들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예. 이거 화면 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제 총 들고 가서 나한테 옛날에 뭐 욕했던 사람 가서 쏘는 거예요. 뭐 뒷일이고 뭐 이게 윤리 도덕적 판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본성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중간 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애가 어른이고 없어요. 뉴스 보세요. 이제는 뭐 젊은 사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자기 집에 뭐 칼 들고 나옵니다.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모방 범죄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총이나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되로 준 거 말로 갚는다고. 이거 논리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이미 이게 지옥이구나. TV 틀면 이게 지옥이구나. 그냥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사람들 감각적으로 그다음에 그 울컥하고 화내고 이런 거 격정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단순히 뭐 분노 조절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비롯됐겠어요. 내면의 식민지화, 내면의 사막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내면은 메말라가고 공허해 갑니다. 이걸 채울 길이 없거든요. 채우려고 더 자꾸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걸 또 찾아요.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뭔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손댑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수면제나 이런 것도 손대요. 한번 손대면 또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죠. 중독에 빠지면 그때부터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게 전부 다 뭐 꼭 한 가지 이유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사람들이 책을 손에서 떠나보낸 순간부터 그런 현상이 급속도로 가속화되었다고 봅니다. 계속 본문 보면 책을 읽는 것은 사실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며 읽는 사람의 내면적인 삶을 자극하고 생기있게 해주어서 마침내 전인적인 헌신으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깊이 사색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더 독창적이며 천재적인 인격체와 만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결국 독자와 저자는 똑같은 인간 본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읽기에 굉장한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사건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이 왜 책 읽기를 싫어하냐면 하도 어릴 때 책 읽어라 어른들이 강제로 시켰거든요. 하기 싫은데 어릴 때 놀고 싶죠. 놀고 싶은데 책 읽어라. 선생님도 숙제로 책 읽어와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12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책을 다 갖다 버리는 일이었어요. 책 가방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난 더 이상 대학교 가지 않은 분들은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이제 책은 없다. 해방이다. 이렇게 된 그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책을 손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신부님 책 아니어도 저렇게 꽃 한 송이에도 물론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의미를 당연히 다 찾을 수 있죠. 근데 책을 전혀 안 읽고 하루 종일 화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냥 꽃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꽃도 쳐다보지 않게 돼요. 지금 꽃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꽃보다 남자를 봐야지. 꽃보다 할배를 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의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우리 본당 신자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의미를 추구해라. 의미 없는 삶은 아무 소용없다. 특히 교포들은 제가 보니까 외롭고 쓸쓸할 것 같다, 삶이. 이 뭐 보니까 옆집도 없고 다 그냥 떨어져 있고, 뭐 가족도 다 떨어져 있고, 애도 다 커서 나오고, 뭐 외로울 것 같으다. 근데 그 외로움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삶의 의미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간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혼자 계시지 않았느냐. 모세도 시나이산에서 혼자 40일 동안 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지 않았느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색도 깊게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거기서 의미도 발견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필요하다. 근데 사람이 또 그런데 탁 떨어뜨려 놓으면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시간 TV를 틀어놓고 보든 안 보든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그런 분 있으면 그 말려야 돼요. 집에 24시간 TV가 틀어져 있다.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겠어요? 틀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람 눈과 귀가 간단 말이에요. 안 틀어져 있으면 틀까 말까 생각이라도 해볼 건데 틀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안 봐도 설거지해도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저 드라마에 저 대사에서 또 저 하면서 또 그럼 설거지 끝나고 그 앞에 또 앉을 수밖에 없죠.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다시 또 봐야 돼. 내 이 부분은 봐야 된다. 예. 이게 좋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식민지화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노예 상태란 말입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 왜냐하면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사람들이 노예, 종, 하인 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다, 종속되어 있다, 혹은 중독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 신부님 전 유튜브를 못 끊겠어요. 유튜브에 노예가 되어 있다. 신부님 전 고스톱을 못 끊겠어요. 고스톱에 노예가 되어 있다. 예. 뭐든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앙키 수사님이 그게 식민지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을 전 세상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난 감옥에 가겠어. 누가 그래요? 감옥에 안 가려고 다 난리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서 가면 밥 주고 좋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그러니까 길을 쓰고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내면은 그렇게 되는 걸 방치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결국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생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톨릭 신학생이니까 스님의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동료 신학생이 야, 이 책 너무 좋더라. 읽어봐 이래가지고 저도 읽었는데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좋은 충격.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자잖아요. 이제 스님들이. 우리 가톨릭도 수도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는 나는 나 스스로를 엄청 가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신학생들이 가난하죠. 뭐 돈을 법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내내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 책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법정 스님 그 길상사 그 혼자 머무는 암자 사진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방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 신학교 독방이 그때 한 요 정도 공간이 딱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 저 공간까지 안 가고 딱 지금 여기 우리 이 공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둘러보니까 5만 개 다 있어요. 5만 개 다 있어. 뭐 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옛날이니까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뭐 하여튼 뭐 잡다한 것부터 뭐 하여튼 5만 개 다 있어요. 법정 스님의 그 책 내용과 사진과 제 방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나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 가난하지 않아 이러면 야 그럼 네 방 가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네 방이나 내 방이나 도찐 개찐이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보단 가진 거 많아도 난 어쨌든 가난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너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고 법정 스님도 나한테 네가 가난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책에서는. 근데 제가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무소유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엄청나게 소유욕과 탐욕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내가 그냥 깨닫게 됐어요. 그냥은 아니겠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내용으로 고해성사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난 그냥 가난하다는 이 한 문장 안에 나를 놓고는 그 뒤로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살았는데 몰랐다고. 그런데 그 책 한 권이 저를 알게 해준 거죠. 너 가난하지 않다고. 제가 그때부터 제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거나 후배 주거나 친구 줬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올 때 진짜 가방 하나 메고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둘러보면 뭐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여기는 뭐 저만 쓰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무소유란 책을 읽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계속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 너 지금 욕심 부리고 있다. 넌 신부잖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신부님, 수녀님, 주교님도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주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독일의 한 주교님을 해임시켰어요. 이분이 무슨 화장실을 막 10억 공사를 해서 무슨 막 푸틴 정도는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신자들이 교황청에 투서를 넣은 거예요. 주교님이 화장실 공사를 10억을 들여 하고 막. 교황님이 바로 해임을 시켰어요. 그 주교님은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사치한 것도 아니고 뭐 그 교구에 돈이 있든지 뭐 자기도 뭐 알 길은 없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주교님도 저럴 수 있구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여기 있는 저분이잖아요. 저분의 이름 저분 걸치고 있는 옷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저분은 한평생 저 누더기만 걸치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죠. 가난의 대명사죠. 성 프란체스코는. 지금 교황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2013년 3월 13일에 교황님이 되신 이래 지금까지 11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가난과 겸손이었죠.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님은 지금도 뭐 협찬하고 이런 것도 일절 안 받잖아요. 앞에 교황님들은 협찬하면 다 받아서 뭐 신발도 신으시고 했거든요. 지금 교황님은 아직도 아르헨티나에서 신던 다 떨어져가는 그건 좀 바꿨으면 좋겠던데 그거 하나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교황님 정도 되면 저렇게 안 살아도 존경받을 건데
저렇게 사시니까. 여러분 교황님이 TV나 나올 때 자세히 보시면 목걸이도 있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30년 전에 보좌주교 할 때 그 목걸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동네 이게 시골 주교님도 그런 목걸이는 안 해요. 제가 바티칸에서 주교님 목걸이 그때 제가 선물한다고 제가 사러 가도 지금 교황님 하고 있는 것만큼 그런 볼품없는 싸구려 없어요. 그것보다 좋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교황이 될 일은 없겠지만 저 같으면 그래도 그래 내가 교황이 됐으니까 요것보다 한 단계 위에 그래봤자 얼마 안 해요. 한 100불도 안 할걸요. 100불. 우리 여성분들 좋은 목걸이 하나 하려면 얼마 해도 100불이 어디 있습니까? 10,000불 해도 좋은 목걸이 못 사는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교황님 그 목걸이는 뭐 교황님의 목걸이가 여성들의 목걸이와 똑같지도 않지만 당신 그 아르헨티나 보좌주교 할 때 그때 처음 했던 그 은도 100% 은도 아닌 그 목걸이 보고 있으면 좀 저거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지만 써놓고 본인이 벤츠 타고 다녔으면 요즘 한국에 스님들 벤츠 많이 타시는 것 같던데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 책 안 읽었거나 그 책을 쓴 법정 스님을 그렇게 존경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앞뒤가 다르구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교황님이 종교를 떠나서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언행일치가 되고 있다. 저분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종교는 달라도 저분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프란체스코가 아닌 느낌을 준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11년 동안 저는 교황님이 변했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전 그것만 해도 저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초심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누구나 작심삼일 아니에요. 한 3일 정도는 작심한 대로 살다가 3일쯤 지나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죠. 근데 교황님은 한결같이 프란체스코잖아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존경받았잖아요. 뭐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김수환 주의경님도 법정 스님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김수환 주의경님도 그래서 존경받잖아요. 한결같은 분들은 존경받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귀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본문 보면 지난 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인문학적인 작품들 속에 남겨놓은 위대한 증언들을 통해서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본문 앞에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제한된 이해 능력을 본문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문 앞에서 자신을 열어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 안에 숨겨진 더 넓은 차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책 읽기의 어려움은 결국 내적 생활의 어려움, 특히 생각하는 것의 어려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폴 리퀘르가 아마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겠죠. 지난 세기에 훌륭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폴 리퀘르인데 리퀘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내가 어느 날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아니고 오랫동안 인류가 남겨놓은 그 인문적인 작품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었다고. 동서양의 그 많은 고전들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주 안에 들 수 있겠죠. 단순히 뭐 성경은 그런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 유럽의 교육 과정 보면 철저히 어릴 때부터 고전을 계속 읽어요. 고전을 읽고 토론하고 고전 읽고 생각하는 거 나눠보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엄청난 교육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했던 교육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서당에서 배우는 건 다 동양 고전들이었어요. 그걸 한문으로 읽었죠. 그걸 읽기 위해서 천자문을 다 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으로 넘어갔죠. 이게 일제 식민지 때부터 싹 소멸됐죠. 일제가 그걸 다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이 조선인들이 똑똑하면 안 되잖아요. 식민지를 유지하려면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속된 말로 개, 돼지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키는 거 하고 잘못된 거 있어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식민지 끝나고 이걸 다시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과정 중에 고전 뭐 읽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무조건 외워서 통과하고 고득점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국민윤리 철학도 있죠. 암기 네. 과목으로도 학교.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걸 더 막 이제 학원까지 보내가지고 막 해서 또 이게 우리나라는 교육제도 때문에 진짜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저 교육제도를 쉽게 손을 못 대죠. 근데 어쨌든 고전을 읽을 때 우리가 옛날엔 우리가 원문으로도 고전을 읽었던 세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철학 작품을 그리스어로 읽었단 말이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여기 어른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는 전부 그 동양 고전을 전부 한문으로 원문 그대로 읽었단 말이죠.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글 그냥 이렇게 쭉 읽었단 말이에요. 백문이 불이öl근 이런 걸 그냥 쭉 읽었어요. 한자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근데 오늘날 10대한테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을 딱 이렇게 내보면 얘들이 뭐라 하겠어? 이게 뭐 어느 나라 문자냐고 물어보겠죠. 이게 뭐냐고 묻겠죠. 이게 벌써 그렇게 단절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원문까지 읽자 이게 아니고 적어도 그 인류의 그 역사와 인류의 지혜와 이런 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읽었을 거예요. 그 학교 과정 과외로 그냥 시, 소설, 수필, 문학 이런 거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전은요, 다시 읽어도 고전입니다. 내가 한 번 읽었다고 고전 다 이해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맞아요. 그냥 내가 그 앞에서 조금씩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고전이 먼지가 쌓인 게 있다면 다시 읽어야 됩니다. 어떤 고전이든지 좋습니다. 여기서 리퀘르가 말한 것처럼 그 본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있죠.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는데 그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 모세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로 읽어요. 근데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모세처럼 하느님을 알아가는 여정 안에 있는 거죠. 교부들은 이것을 일찌감치 발견해내서 그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쓴 성인 교부들도 있죠. 그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죠. 오늘날 사람들한테 모세의 생애라고 하면 그런 책이 있어요. 아마 다 되물을 거예요.
고전은 여러분들 뭐 꼭 그 옛날 책이 아니더라도 그 지난 세기에 이런 철학자 책이라도 무슨 책이라도 책을 읽으면 본문 앞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재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이게 조금 병적으로 가면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도 가끔씩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피하죠, 실제로.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직면하기 어려운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뭉개버리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보겠거든요.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함이나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약함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피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감해요. 그래,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알아. 그렇죠.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 가면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가면을 써야 돼. 근데 금방 유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상대방도 잘 모르겠거든. 그 상대방도 나를 몰라. 그럼 결국 서로 가면 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만나면 서로 알아차립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가면 쓰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다 보여주지 않죠. 가면을 어느 정도 다 쓰고 있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내가 책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있는 그대로 제가 그 예전에 느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하지 않구나라고. 누가 나한테 지적질했으면 나 죽어도 안 받아들였을 건데,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막 그랬으면 나 절대로 안 받아들였을 건데, 책 앞에서는 라고 발가 벗겨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한테 한번 그렇게 시켜보세요. 열받을 거예요. 네가 날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근데 책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책 읽는데 난 아니야.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나구나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퀘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신 안에 숨겨진 더 넓은 차원을 얻어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신비한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 내면의 깊이를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너무 깊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깊게 내려가도 그 끝을 가닿을 수 없어서 하느님이 이걸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때서야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아우구스티노는 전혀 하느님 없이 살았죠. 그리고 그 끝없는 우리 내면의 심연을 감각적 쾌락으로 채우려고 애썼던 인물이죠. 그랬던 인물이 그 깊은 심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아우구스티노가
결정적으로 첫 번째 회심을 합니다. 두 번째 회심은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같은 위대한 성인도 자기 혼자서 뭔가 자기를 깨닫고 아니에요. 키케로라는 엄청난 사람의 책을 읽고서야 아우구스티노가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던 그 잘나가던 사람이 엄청난 지성을 만나고 이게 뭘까? 납작 엎드린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책들을 읽으면서 더 충격을 받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암브로시오라는 주교님의 강론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우구스티노는 자기 나름 자기 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들과 암브로시오라는 위대한 주교를 만나니까 자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회심을 하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야 사람이 뭔가 의미를 찾고 하느님도 만나고 이런 모든 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그 회심을 누가 시켜줍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시켜줍니까? No. 가장 친한 친구가 시켜줍니까? 아니죠. 누가 해줍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죠.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누가 해줍니까? 그게 하느님이 하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합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책을 봐야 돼요.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책들 안에서도 읽다 보면 이 사람, 이 저자는 전혀 하느님을 모르는, 저는 법정 스님이 전혀 하느님 믿던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무소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가톨릭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깜짝 놀랐어요. 법정 스님이 보고 뺏겼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책 안에서 우리는 지금 리퀘르도 지금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그냥 일반 철학자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책 안에서 자신 안에 숨겨진 그 내면의 깊은 차원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독서를 통하지 않고도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앞에 사람이 서서 야 진짜 이게 뭘까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이아가라를 매일 갈 수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을 매주 가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책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책 지금 안 펼치는 책들 엄청 많을 거예요. 가서 펼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걸 제가 권유했을 때 실천하는 사람들은 0.몇 % 정도였습니다. 대다수는 해놓고도 안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고 한 2, 3일 하다가 결국 덮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은 훨씬 많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면 이제 성경을 읽어도 묵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하는 걸 싫어하게 됐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라고 봐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물론 안 읽은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읽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안 읽는 거예요. 왜 안 읽습니까? 신부님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남는 것도 없고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안 읽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안 읽는 거랑 못 읽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폴 리케르 같은 엄청난 유명한 철학자나 엔조 비앙케 수사님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행히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지성들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오늘부터 혹은
오늘이 좀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10분은 텍스트를 반드시 읽자. 그것도 종이로 된 거, 화면 말고. 하루 10분만 읽자라고 계획을 세우면 진짜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한 달 뒤에 저하고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다 안 만나다 한 달 뒤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면 책을 매일 읽은 사람은 반드시 뭔가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그때부터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라고 하면서 대화가 달라져요. 저하고 하던 대화가 그 옛날 대화가 아니에요. 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신부님 제가 이런 책 읽었는데 이 책 좀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 수준이 단순히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내면의 넓은 차원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음에 만날 때는 하루에 5분이라도 책을 읽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쳤던 우리 선조들의 모범을 다시 되살려서 여러분 5분 10분이면 근데 5분 10분도 3페이지를 읽습니다. 근데 3페이지만 읽어도요 그날 하루 생각할 거리 충분합니다. 특히 신자들은 이제 뭐 매일 미사책 같은 것도 있으니까 사실은 매일 미사책으로 묵상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어떤 책이든지 만화나 잡지 이런 거 말고 어떤 책이든지 활자로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괜찮은 책은 무엇이든 하루에 5분 10분만 읽어도 여러분 삶이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나를 다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권유하는 거지 강제로 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인데 제가 숙제 검사하듯이 한 달 뒤에 무슨 책 읽었어요? 미미씨 뭐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저하고 연락 끊겠죠. 이제 아유 저 신부님 만났다가는 책을 한 박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꼭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